많으실 것 같아요. 코로나가 보니까 17,000명은 뭐 기본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요즘 10,000명은 다 넘어가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확진자가 10,000명, 만 7,000명 이러지만 옆에 이제 밀접 접촉자 같은 경우는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가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초기 시대에는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시기도 했고, 또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염려할 것이 굉장히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염려가 되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염려가 안 되는 게 없을 거예요. 이것도 염려되고 저것도 염려되고 막 그래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대처를 잘해야 되는데 두 가지로 대처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성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적 대처가 필요해요. 이성적 대처는 뭐냐면 비이성적인 게 있어요. 예전에 코로나가 처음 시작했을 때 성남 저 위쪽에 우리가 알다시피 소금물로 막 뿌렸잖아요. 성도들에게 소금물 먹이면 괜찮다고 해서. 근데 다 확진됐어. 이걸 뭐라고 말하냐? 비이성적 대처다 그러게. 미신적인 거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렵고 질병이 발생되어지면 이성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을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마스크 쓰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리가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요. 손 소독을 해요. 소독을 해야지 우리가 효과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소독을 해요. 그리고 식사할 때 떨어져 앉자. 그리고 떨어져 앉고. 이런 것들이 다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거겠죠. 또 하나는 이것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걸려요? 걸려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신앙적 대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과학적이고 의학적 대처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미국 국립보건원 원장인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과학은 과학이 뭐냐? 과학은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인간은 모르는 것들을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것이 과학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그런데 우리는 몰랐지. 근데 과학과 의학을 통해 조금씩 밝혀지는 것, 그것이 과학이요 의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과학과 의학 위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성적인 것 위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신앙은 비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인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해요. 비과학적인 게 뭐예요? 미신 같은 게 비과학적인 거예요. 즉 과학적 원리를 등한히 하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미신적인 요소들을 비과학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비과학적인 것이냐? 우리는 아니에요. 우린 비과학적인 게 아니야. 우린 뭐야? 초과학적인 거예요. 과학을 뛰어넘는 거야, 우리는. 초과학은 뭐냐면 과학의 원리와 의학의 원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걸 그대로 따라요. 그러나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초과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뭐예요? 과학도 인정하지만, 의학도 인정하지만, 이성도 의지하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 더 믿는다. 그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해마다 1월 초가 되면 세계 종말 시계라는 게 있어요. 과학자들이 모여서 지금 지구의 종말이 몇 분 남았다라고 종말 시계 행사를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사를 했더니 2019년도에는 1월 23일을 조사를 했는데 과학자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 지구 종말이 앞으로 2분 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2020년, 2021년, 2022년 올해 1월 21일 날 또 행사가 있었어요. 과학자들이 모여서 지금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구 종말은 앞으로 100초 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19년에는 2분 전이었거든. 지금은 100초 전이래. 왜냐하면 온 세계에 지진이 일어나고 환경 오염이 발생되어지고 그리고 막 전쟁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지구를 다 망가뜨렸기 때문에 이 3년 전만 해도 2분 전이라고 그래서 멸망하기지. 지금은 분 단위가 아니야. 지금 뭐냐 초 단위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지구가 얼마 안 남았다고 그들도 인정을 해요. 과학자들도. 여러분 이런 와중에 곳곳에 전쟁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이 난리인데 이 땅에는 이름 모를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병명도 몰라. 병명도 못 줬어 아직.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끝나면 끝날 것 같아요? 아니요, 또 다른 게 생겨요. 그럼 우린 평생도록 고민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돼. 어떻게 그렇게 평생 살겠어요? 여러분, 2022년도에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에 인터넷도 되죠. 인터넷도 되고 뿐만 아니라 은행 업무도 볼 수 있죠. 그 영상도 볼 수, 영화도 볼 수 있죠.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과학이 발달됐어. 그러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하나 못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지금 치료제 하나 못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게 과학이고 이게 의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의지하고 살겠어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완벽하게 치유하시고 만족하게 해결하실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언제나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할 것이 없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걱정해서 걱정할 것이 없으면 나도 걱정 안 하지 뭘. 그런데 걱정한다고 해서 걱정거리가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염려가 된다고 해서 밤새도록 잠 못 주무시고 막 뒤치적뒤적 하면서 걱정한다고 해서 아침에 해결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걱정한다고 해서 걱정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걱정하지 말라 그러지.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그래.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께 아니요. 내일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주관하시니까. 그러니까 염려는 하나님이 대신할 거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말 아니겠어요? 본문 오늘 121편은 어떤 주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주제예요. 그런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면 121편 위에 조그맣게 표제가 써 있어요. 조그만 글씨로 제목이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써 있어요.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있냐면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이 노래예요. 똑같은 주제예요. 그러니까 15편 정도가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다, 찬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순례의 시, 이렇게 표현해요. 왜? 성전에 누가 올라가느냐? 순례자가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 찬양을 부르면서 올라가는 시가 오늘 시편 121편이에요. 이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그래서 순례의 시라고 말해요. 자, 순례자들이 어떻게 성전에 올라가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먼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스라엘이라는 자체가 광야요 사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는 항상 어떻게 되느냐? 광야를 지나가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느냐는 거예요. 광야는요, 기후가 악조건이야. 너무 더운 곳이야, 사막은. 밤에는 너무 추운 곳이야. 그러니까 이게 긴팔을 입어야 할지 반팔을 입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그런 기후의 악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맹수의 위험이 있어요. 뭐가 뭔지 모르는 동물들이 있고 독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강도가 있고 맹수가 있고 물이 없고 이런 곳이 광야. 여길 지나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올라갔던 것이 시편 121편이다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요. 우리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과 힘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과 의학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겨낼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은 이겨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뭐가 필요하느냐? 보호자가 필요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항상 보호자가 필요한 거예요. 보호자가 있으면 안심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호자 그러면, 저도 이제 어린 아이들, 그 학생들을 2명 데리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무슨 공문이 내려와요. 그 보호자 사인이 필요하대. 보면 보호자라는 내 이름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호자예요. 내 딸들에게는. 자식들에게는 부모가 보호자죠. 근데 완벽한 보호자일까요? 아니요. 학생들이 근데 대학 입시를 앞두고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면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보호자들은 백업을 할 수 있죠. 열심히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장 앞에까지 데려다 줄 수도 있어. 시험장은 누가 들어가요? 학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호자는 못 들어가. 거기는 보호자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더 많아. 사실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여자 집사님께서 암 수술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집사님께서 한번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요 병원 가서 제 아내 수술을 하는데 제가 울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울으셨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수술하기 전에 수술 동의서가 필요해. 거기 보면 보호자란이 있어요. 항상 보호자란에 자기 이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이 진행되잖아요. 와이프가 암인데 보호자란 자기 이름을 사인하려고 하는데 눈물이 이렇게 나더래. 왜요? 그랬더니 내가 아내가 아픈 것도 몰랐다 이거야. 아픈 것도 몰랐고 이제 아파서 수술을 하는데 수술해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보호자라고 사인을 하래. 내가 보호자라는 거야. 너무 속상해서 울었대요. 내까지 게 무슨 보호자인가 싶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고 여러분도 누군가인데 보호받는데 한계가 있는 거야. 사람은 그렇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완벽한 보호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본문에 누구냐?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완벽한 보호자가 되시니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을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볼까요? 시편 121편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이 시편을 보시면 알겠지만 1절과 2절은 1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나 이렇게 내요. 3절부터 8절까지는 2인칭으로 돼요. 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갑자기 혼자서 나야겠다고 너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시편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두 사람이 쓴 것이 아니냐? 즉 순례자가 같이 올라가면서 나 하다가 이쪽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 그러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찬양을 했던 것이 아니야. 또는 두 그룹이 찬양한 것이 아니냐. 한 그룹이 나 그럼 이쪽에서 너 그러면서 함께 왔다 갔다 찬양한 것일 것이다 라는 것이 121편의 말씀이에요. 121편 1절에 뭐랬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무슨 말이냐? 순례자가 쭉 예루살렘을 가다 보니까 고개를 들어봤더니 산을 향해 봤더니 예루살렘 성이 있어. 거기 이제 거의 다 온 거야. 그 성전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왔을까? 여기까지 무사히 왔구나.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왔을까? 자 2절 볼까요? 121편 2절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그렇지, 여기까지 내가 광야를 잘 통과하여 온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지 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는데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다 알잖아요. 젊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건강의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자녀의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다 지나가 보니까 다 해결됐고 여기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이 도움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들의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 보면 지킨단 말이 있거든요. 8절까지 6번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 너를 지킨다, 나를 지킨다, 지킨다가 6번이나 나온단 말이에요. 이 점은 뭐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 이거를 이 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마치 사람인 양 지켜주신다. 이거를 신인 동성 동형론이라고 그래요. 마치 비유법, 의인법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인 양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돕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킨다 그랬어요. 저는 군대를 갔다 왔는데 야간 근무라는 게 있어요. 매일 야간 근무를 써요. 군인들은 야간 근무를 어떻게 쓰냐면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2시간씩 써요. 2시간씩.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1시간씩 쓰는지 2시간씩 쓰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군대를 갔다 온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저는 2시간 썼어. 그 초번이라고 그래요. 1번 6시부터 8시까지 제일 좋아. 왜냐면 딱 6시부터 저녁 먹고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근무를 쓰고 내려와서 좀 쉬었다가 그냥 자면 돼. 근데 그리고 말번도 괜찮아. 새벽 4시부터 6시까지거든요 4시에 깨. 그리고 그냥 일찍 깨가지고 6시까지 있다가 또 점호 받으면 돼. 제일 힘든 건 언제인 줄 아세요? 중간에 끼면 진짜 힘들어. 12시 자다가 9시에 자가지고 12시에 누가 깨워요. 그럼 일어나고 나가서 근무서 언제까지? 새벽 2시까지. 2시에 끝나면 내려와.
내려서 또 자야 돼. 자고 6시에 또 깨워야 돼. 이거를 중간에 끼면 너무 힘든 거예요. 2시부터 4시도 너무 힘들어. 2시에 깼다가 4시 또 와서 잤다가 2시간 뒤에 또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보니까 군대에서요, 이게 불침번이라는 걸 쓰잖아요. 이렇게 야간 근무를 쓰면 대부분이 졸아요. 군인들이. 저도 많이 졸았고. 군대에서 많은 사고가 나죠. 누가 넘어왔는데 몰랐다. 저는 이해가 돼요. 왜? 다 잤을 거야. 너무 졸려. 매일매일 그렇게 쓰는데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있겠어요. 자, 여러분, 군인도요, 불침번 서도 졸아. 전방에 있어도 졸려. 지킨다고 말하지만, 내가 24시간 돌아가면 지킨다고 말하지만 지킬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너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신다. 24시간 내에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며 지키신다라고 써 있잖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아. 사람은 졸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않아. 여러분들은 24시간 내내 365일 내내 하루 24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게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편 121편 5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나 낮의 해가 너를 시기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이 공간 개념이 아닙니다. 네 오른쪽에서는 말은 능력으로 이 말이에요. 권능으로 널 지키시는데 네 뭐가 된다? 그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늘이 뭘까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제일 필요한 게 그늘이에요. 햇볕을 계속 맞으면서 오니까 그늘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에게 능력과 그늘로 보호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광야는요, 낮에만 더운 게 아니에요. 광야는 밤에는 달이 뜨거든요. 달이 밝아요. 왜냐하면 개활지거든. 사막은 건물이 없어. 그러니까 달이 한번 딱 뜨면 막히는 게 없으니까 너무 밝아. 너무 밝으니까 너무 서늘해. 너무 서늘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준비 없이 가면요, 밤에 있으면 추위가 뇌까지 들어가서 뇌에 이상이 생긴다 그래요. 그리고 너무 밝다 보니까 사막에 누가 있는지 다 보여. 그러니까 도둑도 많고 강도도 많고, 그리고 맹수들도 사람을 보고 잡아먹으러 온대요. 그러니까 광야는 낮에도 위험하고 밤에도 위험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낮에는 그늘로 덮으시며 밤에는 권능으로 지켜주신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위험에 처해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 이거 아니겠어요?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7절부터 8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느냐? 모든 환난에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모든은 100%야. 이것은 지켜주시고 이건 해결해 주시고 이건 아니게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겠단 말이에요. 또 하나,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영혼은 뭐냐? 마음이야. 여러분,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어도요, 마음의 병을 앓고 있으면 참 힘들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울증, 정신적인 어려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요, 좋은 집에 살아도 내가 부족한 게 없어도 우울증이 들어와 버리면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이게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의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도 내가 해결할 뿐 아니라 내 영혼도 내가 지켜주리라.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다 지켜준다고 약속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다 이거예요. 이것만 믿으면 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대로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았어요. 아, 이 세상에 지키실 분은 하나님뿐이 없구나. 알았어요. 믿기로 결정했어요. 믿어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는 알면 끝나는 게 아니야. 해야 돼. 행해야 돼. 첫 번째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하나님만 봐야 돼. 이게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만 보셔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신을 받는다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시선이라고 그래요. 시선. 하나님만 보는 시선. 이게 중요해요. 자, 시선은 두 개야. 뭐냐?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괴로워. 힘들어. 이거 어떡하지? 근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지킨다고 했어. 하나님을 봐.
그럼 문제가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여.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보자 이거예요. 예수만 보자. 주님만 보자. 이걸 뭐라고 말하냐? 시선 고정.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시선 고정. 주님만 보자. 문제 보지 말고 어려움 보지 말고 옆에 사람 보지고 야, 저 사람은 믿음도 없는데 이렇게 잘 살아.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자 이거예요. 하나님만 보자. 시선 고정하자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로 내 안에서 뭐를 누리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를 보라고 하느냐? 평안을 주시려고. 문제가 있으면 마음이 어렵죠. 근데 예수를 보면 평안이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또 말씀 볼게요. 이사야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앙망이 뭐예요? 바라보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뭘 준다? 새 힘을 준다. 힘을 잃었어.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고난이 많으니까 힘을 잃었어.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 영화 같은 데 보면요, 고층 빌딩에 불이 나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소방관들이 사다리 차를 타고 쭉 올라가요. 제가 본 영화 중에 어린아이를 구출하는데, 어린아이가 고층 아파트에서 이제 소방관이 구하러 왔는데 뛰어야 되는데 밑을 보니까 너무 높아. 그러니까 애가 막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못 뛰는 거야. 오금이 저리는 거지. 그러니까 소방관이 뭐라고 하냐면, 얘야, 나만 봐라. 나만 봐라. 아저씨만 봐. 아저씨만 봐니까 아저씨만 보고 얘가 뛰어내리니까 딱 앉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밑에를 보면 무서워 죽겠는 거야. 근데 뭐만 봐야 돼? 그때일수록 하나님만 봐야 돼. 하나님만 보면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냥 높은 데 있는지 낮은 데 몰라. 하나님만 보이는 거야 그냥.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할 걸 믿으며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인지 전 몰라요. 그게 육체의 문제인지 질병의 문제인지 물질의 문제인지 전 몰라. 그래서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으려면 이 시선을 항상 주님께로 둬야 된다. 두 번째로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며 맡겨야 돼요. 기도하며 맡겨야 돼.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기도하셔야지 뭐.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뭐냐면 의미를 아셔야 돼요. 내가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께 투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한다는 건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사표현이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기도지,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건 맡긴다는 뜻이야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바울이 말한 건데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이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준 거예요. 자, 바울이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도 두렵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바울도 사람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두려웠겠어요? 안 두려웠겠어요? 두려웠어요. 바울도 무서웠어요. 근데 바울이 그때 뭐 했는 줄 아세요? 감옥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그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신 거야. 그걸 경험한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쓴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이 경험한 걸 우리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기도의 반대말은 염려입니다. 기도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와 두려움은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없애려면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가 없고 뭐가 온다? 평강이 온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그 불심이 가득한 어떤 분이 유명한 스님을 만나러 가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 가운데 너무 환란이 많고 고난이 많아. 그래서 스님을 만났어요. 스님, 제가 이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했더니 그 스님이 가방 하나를 줘요. 이 가방 좀 들고 있어요. 제가 어디 좀 갔다 올게요. 그리고 갔는데 가방이 가벼워서 들고 있었어요. 10분쯤 지나는데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해. 가방이 30분쯤 됐는데 더 무거워. 1시간쯤 지나니까 못 들겠는 거야. 이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소리 질러요. 스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스님이 저기서 문을 딱 열고, 아이고 아직도 들고 계시네? 그러고 와요. 아니 그 가방을 1시간씩이나 들고 계셔? 그거 내려놓으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 스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과 환란은 그냥 내려놓는 게 상책이요, 이 말이요. 그냥 좋은 말 같으죠? 좋은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고난을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고난을,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렇게 말해요. 성경 내려놓는 게 아니라 맡기는 거야. 우리는 고난을 누구한테?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성경을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 영어로는 캐스트란 단어 씁니다. 캐스트는 뭐냐? 던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염려를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모아서 집어 던지는 거야. 하나님, 내 염려가 이렇게 많은데요, 던집니다. 받으세요. 나는 이제 염려 안 할래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게 염려를 맡기라요. 근데 맡기라고 했는데 기도하면서 늘 염려하며 기도해.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염려하면서 기도해. 그건 맡긴 게 아니지.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실 때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 맡기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또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대로 따라가야 하나님이 내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올해 여러분들 성경 필사 노트 때 드렸으니까 필사하시면서 암송하시면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 뭐예요? 119편 165절입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주의 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다. 기도하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고, 맡기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고, 주의 법을,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빛이다.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그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